레터스 투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8살짜리 꼬마아이가 소아암을 앓고 있었는데 암을 겪으면서 그 수많은 진통에 또 치료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병마와의 싸움을 겪으면서도 이 아이가 그나마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 하시나요? 저보다 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나요? 저도 오늘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저를 도와준 친구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써보내는 편지 때문에 그야말로 입장이 난처해진 사람이 바로 우체부입니다. 우편배달부가 이 하늘나라 하나님께 보내는 이 편지를 날마다 받아들고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 편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우편배달부는 브랜디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람은 늘 술에 젖어 사는 사람, 늘 술 먹고 자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결근을 하거나 지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늘 술에 젖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슬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브랜디는 지난 몇 년 전에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차로 후진하다가 자기 어린아이를 치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아닌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비통해야 하고 그야말로 오열했던 그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그는 매일 술로 살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삶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8살짜리 꼬마아이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 가운데서는 참 감추기가 어려운 슬픔, 참 참을 수가 없는 그 눈물 가운데 당하는 그런 슬픔을 가리켜서 애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애통하죠. 사실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고 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 가운데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루아침에 소와 양과 낙타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재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충격을 받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10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마침내 자기 자신도 온몸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말이죠. 사망을 그야말로 불가능케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한순간에 욥은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간직했던,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다 박박 밀어버리고 땅바닥에 엎어지고 말이죠. 왜요?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도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통한 사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도 그랬던 것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절은 어떤 때였느냐?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 나라가 말이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성곽을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는 충격을 받고 백성들이 다 짐승처럼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학살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눈물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 고통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이 흐르는데 쉼이 없이, 그침이 없이 또 흐르고 멈추지 않는 이 통곡의 눈물이 계속되어진단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애통함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붙여질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얼마나 흠결이 많았는지 몰라요. 많은 죄들 가운데서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간음죄였습니다. 사실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런 여러 시간들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런 큰 죄를 졌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던지를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쩌면 우둔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전국을 찌르며 책망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깨달으면서 그 영적인 압박감,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그 영적인 고통, 그 슬픔, 그 죄책으로 말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2편을 쓰면서 3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그야말로 이 죄책감과 이 거룩지 못한 이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말이죠. 애통함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나 욥이나 다윗처럼 무슨 어떤 커다란 재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들로 애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을 보십시오. 청년들을 가리켜서 5포 시대라고 합니까? 7포 시대라고 합니까? 왜요? 연애도 포기해야죠. 결혼도 포기해야죠. 출산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포기할 게 너무 많다라는 시대라는 거예요. 최고 학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처럼 살기 싫어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가진 만큼 살기도 어려운 세대이니 저들이 얼마나 애통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잘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애통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의 이런저런 문제나 사고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장기 침체로 인해서 극심한 불경기 때문에 하던 일들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애통함을 겪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복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이 잘 술술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반대로 말하면 꿈과 소원을 잘 이루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소중한 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충격적인 말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정말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 자신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애통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저들이 정녕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애통할 때는, 애통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없고 남은 것은 탄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골짜기에서 주위를 뚫어보면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깊은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애통의 골짜기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부분적인, 사람들이 주는 부분적인 일시적인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고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처벌받고 보상금 얼마 주어지는 식의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신은 질병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애통의 골짜기의 시간을 걸어갈 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니까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욥이 신앙생활했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식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을 겪고 나서 이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하심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나름대로 뭔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시험거리만 더 늘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얻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이제는 끝장이구나라는 그런 애통함 가운데 빠져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29장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녕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그 압박감 가운데, 그 죄의 회개함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다. 하나님이 내 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말할 수 없는 그 목보다 더 검은 주홍보다 더 붉은 말할 수 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함의 그 위로와 은총을 덧입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부분의 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겁니다. 그 애통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그 애통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위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은혜와 간증의 축복들이 일어나는데 4일차였습니까? 그 변기숙이라고 하는 그 한 원장,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평생 70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장애인 몸으로 부모에게 얼마나 큰 학대와 그 고통의 시간을 당했는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학대보다 나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6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일하리라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휠체어 하나 타고 말이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듬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마침내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결성해서 한평생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저주인 줄 알았답니다.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었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졌고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 무엇 때문에 동하고 계십니까? 실패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자녀나 배우자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실수나 허물이나 죄악으로 인한 그런 애통함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의 형편은, 내 삶의 환경은 복이 없다라고 한탄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애통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슬픔, 우리의 모든 역경들, 그런 모든 낭망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대신 다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십자가에 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궁극적인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장례를 치르면서 소복을 입고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비통에 젖어 있을 때에, 누구도 그에게 가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때에 한도 권사님이 한평생 그렇게 청산가부로 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노후를 아름답게 사는 한 권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등을 토닥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세월 다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노 권사님의 말에 그는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그 슬픔과 고통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때때로, 그 경험자의 말은 그렇게 이미 당해본 사람,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조언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환경의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다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은 완벽하게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쭉 말씀하실 때 말이죠,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는 나는 붙잡히리라, 그리고 이제는 죽음으로 나아가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다 근심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때 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은 은전 20명의 예수님을 그야말로 십자가에 내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마저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 붙잡으실 때 다 뿔뿔이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그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조금 뒤에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이미 자신을 팔아먹은 자를 아시는 주님, 다 자신을 떠나갈 자들임을 아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낙심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처참한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온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애도 기간을 가질 만큼 참혹한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금쪽같이 귀한 그야말로 생떼 같은 청소년들, 청년들, 상상할 수 없는 그 삽시간에 일어난 압사사고로 말미암아서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미래가 창창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어리고 젊은 사람들, 그 사연 하나하나를 보면 말이죠, 젊은 날의 모든 그 아름다운 일기를 써내려가다 이제는 종지부를 한순간에 찍어버린, 그들을 맞닥뜨린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오열하는 그 비통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아니겠어요?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동료들, 그들의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분명히 책임 규명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지고 처벌받을 것들은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들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들, 온 국민들의 이 상처와 이 트라우마들 말이죠, 대통령이 사과한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애도의 조문을 표하고 교황이 나서서 기도문을 하고 조계사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겠어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어려움을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정말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야말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덧입고 소망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입술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말로도 저들을 위로할 수 없고 저 비통하고 애끓는 심정을 헤아릴 수조차도, 위로할 수조차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찢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이 백성들을 주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이나 여러 개인들이 겪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경의 문제들로 너무나 힘겹고 무력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의 문제를 아시죠? 저의 상황을 아시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세임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말미암는 말할 수 없는 무기력과 죄책감과 그 눌림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 신음하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마침내는 우리가 견뎌내고, 마침내는 극복해내고, 마침내는 일어나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선한 목적을 향해서, 다시 선한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